먼저 어제하고 이틀 전에 이제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당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계 수련회 흔적들이 우리 중고등부실에 그 두 분 집사님의 노력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가셔서 그 친구들의 그 다짐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을 때 그 교사 생활 했을 때 모습이나 학생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돈을 몇만 원을 주셨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저한테 토요일까지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지나서는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토요일 지나서 안 오시면 그렇게 하시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난 지 24년 후, 그리고 하갈의 도피와 이스마엘의 탄생 사건이 있은 지 13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의 사건으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의 후사에 관하여 다시 언약을 이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무려 13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데 대한 징계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괴롭고 참담한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잊으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나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3년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루나 이틀, 3일, 일주일도 참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어가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차차 정리하고 모든 것을 이스마엘에게 물려주고 죽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늙어버린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제 아들을 낳게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대로 얻은 이스마엘에게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채 세상적인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당사자로서 그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자세를 갖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없어질 세상 것들에 너무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깊은 잠에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통해 순종함으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2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며 14년 전에 이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데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토록 까마득하게 세상에 빠졌던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이 걸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길을 다시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 징표로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보기한 아버지라는 뜻이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의 계명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당시 그 사람의 호칭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전인격과 전생애를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사회에서 계명은 그 사람의 생애에 중요한 변화가 왔으며 이후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후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9세의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어이없고 웃기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 할 나이에 새 출발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미쳤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아브라함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새로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집사, 권사, 목사, 성도, 장로, 이것이 우리의 새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감격하며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일에 너무 쫓긴 나머지 주일 예배나 겨우 나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하늘의 영광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잠을 자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다시 힘을 얻고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선민의 표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할례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자가 행해야 할 필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란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사내 아이들에게 포경수술을 해주는데 할례는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중요한 정표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이렇게 언약의 정표로 채택되기도 전에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일종의 성인의식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이제부터는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악하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멸하시고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옛사람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바로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살에 깊이 새겨 놓으심으로 그들이 연약한 인간임을 상기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싶어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소망 없는 죄인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례는 바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훗날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증거와 방편으로 생각하고 할례 받은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지만 할례가 구약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외적 표시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외적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참된 표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가입했다는 외적 표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참된 표징을 가지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자신의 부패한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이전에 더럽고 제약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처럼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오직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 할 것이고, 비록 외적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고 따라서 그 삶에 변화가 없는 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동계수련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롤링 페이퍼를 이렇게 적으면서 이제 돌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집회를 마치고 하여튼 모든 일정이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 있으면서 하는 말, 얘들아 너가 몇 시에 잘래? 물어보니까 나를 세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너가 3시부터 잘래? 4시부터 잘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벌써 4시부터 자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도 그때까지 잠을 못 잤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4시에
근데 이렇게 4시에 자는데 이렇게 그대로 여자친구들은 여자 선생님들하고 2층에서 자고 남자친구들은 거실이 있고 이제 거기서 다 누워서 피난민처럼 다 쓰러져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3시간 자고 정확히 7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롤링페이퍼를 돌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또 받아보는데 거기에 저를 이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는 2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게 2가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너무 잘생겼답니다. 그리고 2번째가 이 잘생겼다는 말은 이렇게 누가 하던데 롤링페이퍼를 다 이렇게 돌리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 글씨체가 어떤 한 남자애가 적었는데 글씨체가 똑같아요. 다 그렇게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여자친구가 적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의 비주얼을 담당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그걸 딱 보는데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명하신 일에는 철저히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 속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언약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언약을 이루는 승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